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이 혀와 관련된, 말과 관련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왕이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병이 아주 희귀한 것이었는데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해줍니다. 암사자의 젖을 구해 잡수시면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처방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암사자의 젖은 구하기가 매우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왕이 전국에 명령을 내려서 누구든지 암사자의 젖을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그는 사자가 사는 굴에 몰래 들어가서 아기 사자 새끼 한 마리를 어미 사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내는 암사자와 굉장히 친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약으로 쓸 만큼 충분한 양의 암사자의 젖을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이제 사자젖을 가지고 왕궁으로 갔는데 가다가 꿈을 꿨습니다. 자기의 신체의 각 부분이 서로 자기가 중요하다고 다투는 꿈이었습니다. 발이 말합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저 암사자가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었겠냐고. 눈도 말합니다. 내가 안 봤으면 저게 암사자인지 숫사자인지 이게 사자인지 호랑이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심장이 얘기합니다. 야, 사자 보다가 심장이 뛰어가지고 죽어버렸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그러니까 각자의 자기 신체 부분들이 서로가 자기의 잘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혀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해. 내가 없으면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야, 네가 뭔데? 조그만 게 뼈도 없고 근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뭘 할 줄 안다고 무시했습니다. 건방지다고. 이제 마침 이 사나이는 마침내 궁성에 이제 젖을 가지고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 사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그게 무엇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나이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예, 폐하, 이것은 개젖이옵니다. 그때서야 이제 자기 몸의 신체에 있는 부분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얼마나 혀가 강력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싹싹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자 혀가 공손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폐하. 이것은 암사자의 저주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사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탈무드라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혀와 관련해서, 말과 관련해서 나오는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혀와 관련되는 몇 가지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 덩치 큰 말이 입에다가 재갈 하나 딱 물렸을 뿐인데 그 물린 것 때문에 이쪽으로 저쪽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제어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배가 엄청나게 큰 배임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왼쪽으로 가게 될지 오른쪽으로 가게 될지 그걸 움직이는 게 그 배만큼 큰 게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작은 키가 이쪽으로 틀면은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틀면 또 저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는 만큼 저처럼 이 혀라는 것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혀라는 게 우리 신체 가운데에 굉장히 작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혀가 우리 신체, 사람의 전체를 이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독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왜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 좀 너무 건조하다가 보니까 뭐 강원도라든지 저쪽 전라도 쪽에 이렇게 갑자기 불이 났는데, 사실 그렇게 산불이 나고 많은 걸 태우는데 큰 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담배 피다가 던진 정말 그 불, 그게 뭐 불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큰 산을 태울 수 있을 만큼 혀라는 게 그렇게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동물들은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혀를 가지고서 믿음의 신앙을 섬기게 하는 선생들, 그런 사람들은 너희는 많이 되지 말라고, 많이 되지 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교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말을 가지고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와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결국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행하는 것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뭘 얘기하느냐? 말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게 올바른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옳지 못한 믿음이 있는지, 내 믿음의 상태가 지금 좋은지 나쁜지 우리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증명이 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 신앙이 지금 좋은 상태인지 나쁜 상태인지 드러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상 제품이라고 하면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만일 믿음에 있어서 불량 제품이라면은 맨날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교훈을 가져다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초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말 때문에 엄청난 파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표현까지 쓰느냐면은 이 혀 때문에 삶의 수레바퀴가, 생의 수레바퀴가 불타버린다라고. 사실 이 표현이 당시에 쓰였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일도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참 길들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항상 생명나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세대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잘하고 계시죠? 네. 제 비웃는 말 절대 아닙니다. 비웃음이 절대 아니고요. 근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혀가 가지고 있는 이 대단한 능력, 무엇보다도 이 파괴력,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릴 수 있는 이 파괴력, 이걸 반드시 인지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말 뱉은 것이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심결 뱉은 말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유념해야 됩니다. 인식하고, 아니 나는 아무 뜻 없이 얘기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의 능력을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말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무심결 뱉은 말이 정말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수 있다는 것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어느 날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으니까 그 선한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선한 말을 하는 것들을 반복하고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를 흉내내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좀 짧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에 적성검사를 했거든요. 그때 적성검사를 하니까 이과와 문과 기질 가운데 이과 쪽으로 훨씬 더 강하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고등학교 1학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 이과 기질이 문과 기질 쪽으로 서서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기가 넘어가가지고 다시 적성검사를 해보니까 이과 쪽으로 강했던 이 기질이 희한하게 문과 쪽으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변하나 봐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 하니까 앞에 나가면은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지금 저는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이거 은혜가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게, 저는 일단 앞에 나오면 얼굴이 파이게집니다. 말을 못하고요, 눈 마주치는 거는 못합니다. 눈 마주치면은 그때부터 입이 딱 닫히고 말도 못하고 그런 애였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고등학교 1학년 때를 지나면서 뭔가 바뀌었어요. 뭔가 바뀌었습니다. 제 짐작에는 제일 큰 게 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중3 때에 키 순서대로 자리를 앉는데 어디까지 앉았느냐 하면은 맨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았거든요. 맨 앞에서 두 번째. 여러분 상상 안 가시겠지만 중3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되니까 제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맨 뒷자리로 가더라고요. 맨 뒷자리에. 저희 반에 저보다 큰 애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3에서 고등학교 1로 올라가면서 이게 키가 크면서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그러면서 좀 문과적인 기질이 그러면서 나타나지 않았나, 이건 제 추측입니다. 아무튼 문과적인 기질이 나타나기는 나타났는데 문제는 제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말하는 게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뭐 문장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주변에 계시는 분 몇 분께서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나운서들이래요. 아나운서들. 그래서 아나운서가 나오는 프로그램 대부분 뉴스지 않습니까? 뉴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사회를 볼 때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따라하래요. 그냥 따라합니다. 흉내내고 그 사람의 말투 쓰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글도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니까 글 쓰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문장이 제일 좋은 걸 어디 있냐면 신문에 보시면 여러분들 논설이나 사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괜찮은 것들을 가지고서 한 10번 정도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한 10번 정도 읽고 그 가운데서 괜찮은 문장이 있으면 제가 직접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제가 가지고 와서 다른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 이 문장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단어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조언을 해줘가지고 뭐 엄청나게 피나는 노력을 했던 건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TV를 틀어놓고 이제 아나운서가 하는 얘기들을 따라하고 이렇게 흉내를 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건 아니지만은 그 덕분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연습한 덕분에 여러분께서 잘 하시는 것처럼 지금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가운데 제가 성경 봉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뭐 성경 봉독 뭐 이렇게 설교 때 성경 봉독하려고 그때 연습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 목표는 아나운서도 아니고 성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이 문과적인 기질 가운데 나타나는 것 가운데에 말하는 것이 좀 떨어지다가 보니까 그냥 연습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에 와서 좋은 모습으로 쓰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흉내내다가 보니까 좋은 데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걸 흉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좋은 말, 특별히 은혜의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제일 은혜 받을 때가 언젠가요? 말씀 들을 때잖아요. 말씀을 들으실 때에 뭐 목사님 설교하실 때 거의 40분을 설교한다고 쳤을 때에
뭐 40분 내내 여러분들 은혜 받는 건 아니시잖아요. 좀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40분 동안 은혜 받으면요, 당장 여러분들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로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지금 일단 사시는 데서 안 벗어나시는 거죠. 그런데 그 40분 가운데에서 딱 내가 은혜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몇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쇼츠라고 해가지고 짧게 이렇게 편집돼서 나오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았던 그 구절, 또 유튜브가 얼마나 좋나요? 내가 은혜 받은 그 부분만 반복해서 내가 돌려서 듣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 기능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막으로도 나옵니다. 자막 기능을 키면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자막이 그냥 밑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고 흉내를 내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내가 웃자고 하는 흉내가 아니라 우리 교구에 4살짜리가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흉내를 너무 잘 냅니다. 걔는 목사님 흉내를 낼 때 뭘 흉내내느냐? 이걸 흉내냅니다. 야, 이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흉내를 냅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가운데 정말 성도들이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았던 그 구절이 있습니다. 1분도 안 돼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 1분도 안 되는 그 구절을, 그 말을 똑같이 흉내를 내보십시오. 그리고 흉내는 그걸 그대로 우리 순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생명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순원들 앞에서 똑같이 해보십시오. 웃을 것 같죠? 아닙니다. 웃을 것처럼 보이다가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 은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은혜 소리를 내가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은혜를 나누자고 내가 그 말에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가 동일하게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왜? 은혜의 말이 선포된 곳에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그대로 내 생명순 예배 가운데에서, 혹은 우리가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그렇게 드릴 때에 그렇게 흉내 낼 때요, 우리 그 모여있는 그 장소 가운데 은혜가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말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생명의 언어, 은혜의 언어들을 흉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저희 막내가 이제 4살짜리 된 막내가 더 이뻐졌어요. 이게 늦둥이 셋째니까 뭔들 뭘 안 해도 뭘 해도 다 이쁘죠. 사실은 우는 것도 이쁘더라고요. 짜증내는 것도 이쁘고, 뭐 다 해주고 싶어요. 그냥 뭐 다 좋습니다. 그냥. 그런데 더 이뻐진 모습이 뭐냐 하니까 저를 보고서 이제 얘기를, 4살짜리 됐으니까 이제 말이 좀 표현력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 표현하는 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빠도 얘기한 적 없고 엄마도 얘기한 적 없고 언니나 오빠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제가 어떻게 저런 말을 어디서 배워왔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내가 얘기하는 게 저 말투가 우리 쉐마 키즈의 선생님 말투하고 똑같대요. 그러니까 얘가 쉐마를 가가지고 올해부터 쉐마를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쉐마를 가가지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뭐 어린애들 다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내가 저거를 흉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왜? 애들은 흉내내는 걸 엄청 재밌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며칠 전까지 하지도 않았던 그런 말들, 말투들, 표정들을 막 저한테 보여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얘 때문에 진짜 제가 환장에 미치겠는데 요즘에 더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제가 뭐 사역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너무 피곤한데 이 막내가 나와가지고 살짝 웃으면서 아빠 오늘 힘들었어요 라고 한마디 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냥 이 생명의 언어. 가끔은 이렇게 그냥 빈손으로 들어갈 때 아빠 오늘은 가져온 거 없어 라고 하면은 조금 상처가 되기는 하지만은, 아무튼 이 아이가 지금 쉐마에 가가지고 쉐마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듣고서 흉내내는 것만으로 봐도 애가 벌써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혀에 가지고 있는 파괴력, 능력 엄청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하면은 그 능력 또한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흉내내십시오. 생명의 은혜를 흉내를 내시고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말들을 여러분들 흉내내시고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걱정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 선한 언행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언행을 통하여서 우리 세대된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귀한 부흥의 역사까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좋은 선생님, 말과 행동에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과 행동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늘 항상 우리 안에 거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의 언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언어가 나타나게 해 주옵시고 은혜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그런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부동산을 하는 좋은 가격에 팔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딸 배우자, 좋은 배우자 만나게,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구의 라스트 브리지 헌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결혼 문제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두 자녀의 영적 성장과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가정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한국전 참전용사 행세를 위해서 물질을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업장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구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에티켓 사주전도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어서 수술 없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구를 위해서 하나님 늘 기도하는 하나님 교회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빼곡하게 적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목사님과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부르시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늘 항상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 많은 일정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오늘 저녁에 숙면하게 해주시고 모든 피로가 깨끗하게 회복된 가운데 내일 일부부터 저녁까지 모든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체력을 더해 주시고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전 참전 용사를 위해서 라스트 브리지 헌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반기 생명축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시작하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기도합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의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믿음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일정들에 쌓인 피로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내일 아침에 정말 일부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은혜의 성령으로 우리 목사님을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붙들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우리 한국전 현존용 생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임재를 느끼며 정말 은혜를 갚는,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아니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나타내므로 통하여서 한국교회 위상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세대된 교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헌신들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주신 은혜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여 적으나 많으나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해서 더 많은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나와서 정말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옵소서.